우리 교회는 성경 찾는 시간을 별도로 안 줍니다. 교회 오시면 주보를 보시고 본문을 찾아서 책가피를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다 예배 시간이 이렇게 조금 소모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고, 교회 오시면 주보를 받아서 성경 구절 이거부터 먼저 딱 찾아 놓으실 수 있도록, 제가 찾는 시간도 안 주고 바로 막 읽으니까 아유 목사님 성격 급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정해진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회도 따로 안 보잖아요. 그렇죠? 몇 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보를 딱 놓고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자태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벽강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그 손에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안방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는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러지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완연한 봄입니다. 오늘 또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좀 산책도 하시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8장으로 넘어갔는데 이 에스겔 8장이 성경 66권 전체에서 이 에스겔 8장만이 가지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 66권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에스겔 8장보다 이 한 장 안에 가장 많은 우상들을 열거하면서 우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경은 66권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8장이야말로 하나님이 아예 마음을 크게 잡수고 너희들 우상 섬기는 거
내가 다 얘기하겠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번에 에스겔 강의하는 목적은 최대한 쉽게, 성도님들이 쉽게 이렇게 나중에 에스겔서 있다가도 목사님 설교했던 것이 생각날 수 있도록 쉽게 설교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흐름을 좀 보면요, 먼저 에스겔 1장 2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제 포로된 지 5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하나님이 이제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던 3장, 4장, 5장, 6장은 그동안에 에스겔의 그 뭡니까? 일종의 퍼포먼스, 그렇죠? 예. 선지자인데 말을 하지 않고, 그렇죠?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7장은 산당 신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산당 신앙의 문제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산과 들과 골짜기가 그냥 깨끗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곳곳이 우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산당 예배 문제점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편리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예루살렘까지 갈 거 뭐 있냐? 그냥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하던 대로 뭐 가까운 산에 가서 뭐 기도하면 되지. 꼭 뭐 교회 가야 되느냐? 꼭 교회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에스겔 8장은요, 지금까지는 7장에서는 산당 신앙, 산당 예배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럼 어떠했느냐? 그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배는 더 엉망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겔 7장과 8장은 예배 실패의 현장을 리포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 8장,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9장은 이렇게 총체적인 예배의 실패가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이제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떠난다고요? 시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떠난다고요? 성전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 여러분, 시골에 부모님이 나 이제 시골 버린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시골은, 고향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인데 부모님이 고향을 떠나겠답니다. 어유,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을 떠난다, 예루살렘을 떠난다, 이건 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예 어디를 떠나겠다고요? 성전을 떠나겠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떠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게 진짜 충격적이죠. 이게 이제 10장과 11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8장부터 9장, 10장, 11장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난다고 그러셨는데 성전을 떠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로 갔어요? 퀴즈입니다. 퀴즈. 지금 잘 따라왔나 못 따라왔나 제가 금방 질문했는 것이 딱 연상이 되신 분은 제가 볼 땐 설교를 잘 따라오셨고, 출퇴근길에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몇 번씩 더 들었던 분은 딱 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겠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로 갔어? 하나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 이게 에스겔 1장 2장에 나옵니다. 다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에스겔 1장 2장에 예루살렘을 떠나버린 하나님은 어디에 가 계시는가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이렇게 여기 여섯째 해라고 하는 것은 포로된 지 6년일 말입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것은 포로된 지 5년째,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성전 환상을 보게 된 것은 6년째 되던 6월 5일에 여섯째 달 초닷새에
보게 되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은 집에 있는데 유다 장로들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유다 장로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했죠. 이 10,000명 정도의 전쟁 포로가 발생했다고 얘기했죠, 그죠? 거기에 에스겔도 온 거예요. 그 10,000명 정도의 전쟁 포로 난민들 가운데는 누구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장로들도 끌려온 거예요. 유다의 장로들도 끌려왔는데 같이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장로들 중에 몇이 에스겔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럼 유다 장로들이 왜 에스겔의 집을 방문했을까요?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에스겔을 누구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에스겔한테 가서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에스겔한테 찾아왔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이제는 에스겔을 누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어떤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혹시 무슨 말씀하신 거 없습니까? 좀 우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신탁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물어 이르되,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한테 무슨 질문을 했느냐가 에스겔 8장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8장이 유다 장로들에 대한 에스겔의 답변인데, 그 답을 에스겔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굉장히 어려운 수능 언어 영역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유다 장로들은 에스겔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라고 하는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포로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포로들이 듣고 싶은 말은 우리 언제쯤 돌아가겠습니까? 그 얘기밖에는 없는 거죠.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제 노를 좀 그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노가 좀 누그러들었었습니까?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혹시 뭐 말씀하신 거 없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되어집니다. 유다 장로들은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인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언제 돌아가나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답변을 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들어 올리시고 일종의 순간이동 혹은 투시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실제 상황을 들여다보게 하는 겁니다. 이 조사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4개의 우상을 적발하고 계신데, 5절, 7절, 14절, 16절 이렇게 그냥 보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4개의 우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우상이 질투의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북쪽 제단문 어기 북쪽에 있었는데, 이 우상의 이름을 질투의 우상, 질투를 유발하는 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이 질투의 우상은 므낫세 왕이 세운 아세라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 성전 안에 므낫세 왕이 성전 안에 아세라상을 아예 세워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를 치면 우리 교회 3층 로비에 뭐 우상을 하나 세워놔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다 보이는 자리에 뭘 세워놨다고요? 우상을 세워놔 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전인데 거기에 므낫세 왕이 아세라상을 세워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다,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자리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께 예배하러 들어오기 전에 거기다가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예수를 믿었던 해심기를 읽어보면 일본은 신이 많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는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선교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갈등이 뭐냐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동안에 자기가 믿었던 수많은 미신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제 결별을 해야 되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의 해심기를 읽어보면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찌무라 간조가 예수님을 딱 묻고 마음에 결단했어요. 나는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는 어떤 그동안에 내가 섬겨오던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겠다, 마음에 딱 결단을 딱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제 우상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찌무라 감독의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일어나자마자 보통 집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뭐 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작은 불상 같은 거 해놓고 거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세수하고, 또 집을 났을 때 또 집의 대문 앞에 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그냥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을을 지나서 이제 학교로 가야 되는데 마을을 지키는 또 수호신이 있는데 항상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 막 이렇게 절을 하고 학교를 갔는데 그것도 그냥 딱 그냥 보기만 하고 절을 안 하고, 또 이제 학교에 도달해 가지고도 학교에 그 들어가기 전에 교문 앞에 또 우상이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딱 안 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오늘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날이었다. 자기에게는 그 많은 우상에 당연히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고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만 믿기로 마음의 결단을 했던 그날의 일기를 이제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질투의 우상의 문제점이 뭐냐면 교회 안에 다 보이는 자리에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공공연한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공공연한 우상,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뭐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하는 그런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우상이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 공공연하게 교회 입구에 딱 세워놓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구속되는 거예요. 성경과 관계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계없는데 그 무엇을 숭배하거나 중요시 여기거나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런 것이 혹 지금도 있다면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그것은 질투의 우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보수교단인 우리 교회는 주일에 기념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날에 목사 장로 권사 임직식 이런 거 주일에 하거든요. 우리 교단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날 담임 목사님 박사학위 축하 예배 막 이런 것도 드리고요. 어떤 책을 냈으면 책 출간 감사 예배 이런 거 막 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주일날은 오직 누구를 위한 예배 외에는 절대 드릴 수 없다? 좀 도와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예배?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 외에는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교단이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풀어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도 없거든요. 이름은 하나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데 다 사람이 영광 받는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영광 받는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책을 4권이나 썼지만 출판 감사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드리자 하는 분도 안 계시고 분들은 제 신념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판 감사 예배를 왜 드립니까? 책 나왔으면 됐지. 그렇죠? 출판 감사 예배 드리면 이름은 하나님께 영광 받으러 이지만 사실 꽃다발 누가 받아요? 꽃다발 제가 받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PhD를 했으니까 보통 목사님들 이 박사학위를 한 경우에는 가운에 라인이 3개 있는 걸 입고 나와서 하거든요.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만 입었고 한 번도 안 입어봤습니다. 여기 나와서 입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박사라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것이 우상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단이 가진 정신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이 정신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주일은 다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일에 그 어떤 자리도 이 자리보다 빛나는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자리가 우리를 복되게 하겠습니까? 그 어떤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겠습니까? 그 어떤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지교회를 찾아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일에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교회에 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말이 틀렸는지를 자기 양심이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상은 8장 7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요게 좀 독특해요. 우상을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가장 길게 하고 있어요. 설명을 가장 길게를 하고 있는데 이 우상이 좀 문제입니다. 짐승의 우상입니다. 첫 번째 줄투의 우상이 눈에 보이는 공공연한 우상이고 제도권 안에서 전통이나 관행으로 굳어져 사람들이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차원의 우상의 문제라면, 두 번째 우상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7절을 보면 담에 구멍을 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을 흘렀을 때 문이 나타나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우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비밀 장소가 있는지 몰랐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각양 곤충, 가정한 짐승, 또 여러분, 이건 완전 전시장입니다. 전시장.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그 방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막 이름 있는 우상이란 우상은 그 방에 다 갖다 놓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장로 70명이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장로 70명이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불도 어두운데 어두운 방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기는 보니까 요시야 왕은 경건한 왕이었거든. 요시야 왕은 아주 여호와를 경외했던 왕인데, 그때 제사장 중에 사반이라는 제사장이 아주 경건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명문 가정에 진짜 뼈대 있는 집안인데 그 제사장의 아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방 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제가 볼 때 에스겔이 막 충격 그 자체에서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이제 첫 번째는 에스겔도 본 적이 있는 우상이니까 하나님이 저걸 싫어했구나 이걸 알았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렇게 비밀의 룸이 있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담을 헐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문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는 완전히 막 엉망인 거예요. 거기 장로 70명이 있고 사반의 아들 야샤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에스겔이 충격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문제점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있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향로를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향로는 누가 들어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없고 향로를 들어야 될 제사장은 없고, 향로를 들 수 없는 신분에 있는 장로들은 향로를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향로를 분향단에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장로들이 자기들이 향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똑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우시야는 그냥 왕이잖아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아닌데 자기는 왕인데 자기가 하나님께 향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가 향로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됐죠? 온몸에 한센시병이 발현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나중에도 우시야 왕은 이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의 묘실에 장사 지내지 못하고 완전히 궁 밖에서, 성 밖에 버려진 곳에서 장례를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실 뿐더러 예배를 위해서 만드신 질서가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 제도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비록 교회 지도자들이 부족해도 그들이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향로는 제사장이 들어야 되는 거죠. 왕이 들거나 장로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리더십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설령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이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왜 자기들이 이렇게 했느냐, 자기들을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얘기죠. 그럼 왜 자기들이 비밀의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온갖 우상을 갖다 놓고 장로들이 향로를 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는 얘기가, 자기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다 돌려버리죠? 하나님한테 다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를 돌봐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을 막 버려버리시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는 뭡니까? 우상한테 이제 자기들이 도움을 요청하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행했다, 그런 얘기합니다. 비밀리에 행했다는 얘기죠. 아무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를 봅시다. 매우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따릅시다. 교회는, 크게 따릅시다. 교회는 공적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비밀리에 줍니까?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막 금호강 어디 가서 막 세례 주고 그럽니까? 안 하죠? 세례 어디서 줘요? 새벽 기도 때 사람들 많이 안 나올 때 줍니까? 전 성도들이 보는 앞에, 그렇죠, 손을 들어 뭐 하게 합니까? 다 들리도록. 중2들이 좀 큰 소리 안 해서 그렇지 대부분은 예라고 크게 대답하잖아요. 그죠? 예. 중2들도 이제 제가 문답할 때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다 한 명 한 명 신앙을 고백했어요. 예. 다 보는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성찬식 할 때만 어둡게 해놓고 아무도 모르게 그래 안 하잖아요. 아주 밝게. 왜냐하면 잔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받으면 안 되거든요. 예, 공개적으로. 예, 그래. 아이가 유아 세례 받을 때도 앞에 나와서 부모가 서약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적인 겁니다. 회의도 비밀리에 합니까? 안 하죠. 교회 모든 회의는 주보에 미리 공지가 안 되면 불법입니다. 공동의의를 한다 그러면 미리 주보에 공지하고 안건까지 다 밝혀야 됩니다. 당회도 그렇고 재직회도 다 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비밀리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땠죠? 비밀의 방에서, 그것도 어두운 데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영적인 질서를 이탈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 교회 간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가르침을 따르는,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분이 뭐죠? 푸른 초장교회 세례교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푸른 초장교회 세례교인입니다. 예,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성경 공부한다, 안 되죠. 교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외부에서 어느 선교 훈련을 받는다, 교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 단체가 정직한 단체인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뭘 좋은 일을 하더라도 성도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당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은 일을 한다고, 필요하면 재정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어두운 데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답시다. 교회는 공개적이다. 공개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마십시오. 다 공개할 수 없다면, 담임 목사인 저도 장로님들에게 다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데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비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단무서입니다.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우상은 성전 밖에 뜰과 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성전 내부로 들어가는 거,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의 여인들이 단무서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단무서는 여자들의 우상 숭배인데, 단무서가 저승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바벨론의 우상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남성들에 의해서만 자행된 게 아니라 여성들도 우상에 참여했다는 것을, 그리고 광범위한 우상 숭배가 일어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단무서를 경배하는 것은 매우 악한 것인데 죽은 자를 위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예배, 이것이 자행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짓는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도 멀리해야 됩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도 우상에서 떠나시고 여러분 가정도 우상으로부터 떠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올라와서 예배하십시오. 온 가족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소원은 우리 온 가족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방태양입니다. 마지막 우상은 성전 안뜰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해서 얼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전을 등지고 서서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현관과 제단은 매우 특별한 장소였는데 이 동방태양을 경배했던 이 장소는 본래 제사장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장소가 이 장소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태양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7절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던 장소가 바로 이 현관과 제단 사이 이 장소인데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서서 반대 방향으로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 유다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돌아갈 수 없다, 예루살렘은 회파될 것이다, 나도 그 성전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유를 진짜 아무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발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렵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순수했던 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관행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혹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뭐 별나게 믿을 거 뭐 있냐 그러면서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게 안 하던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던 자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하던 자리, 회개하던 자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무엇이 기도의 자리를 가정한 자리로 바꾸어 버렸습니까? 왜 밝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던 사람들이 왜 이제는 어두운 방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서 가정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질투하기까지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도전하기로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모든 우상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생각되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어떤 형태의 우상이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단호하게 버리기를 결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말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이 순간에 우리 각자 개인이 뿐만 아니라 우리 집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 그것을 목표로 삼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어느 곳에라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것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서 분명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준 성전 투어를 통해서 성전 문과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악한 우상 숭배가 교묘하게 자행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상 숭배를 속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 죽고 나거든,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죽고 나거든이 아니라 부모님도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즉시 우상에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푸른 초장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8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너무 두려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관행적으로 저질러 온 많은 잘못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철저히 버리게 하시고 결별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우리 자신들과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 초정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예배가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